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나라,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우리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글을 통하여 읽고 듣고 또 우리 글을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주셔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를 사랑하며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의 글을 갖지 못한 자기 글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런 나라 부족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시는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 위클리프 GBT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경 번역의 긴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지구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 극복해야 할 태산들을 주님께서 힘주셔서 지혜와 믿음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강선도 비춰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믿음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주신 자리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여 힘있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전과 저녁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책임적 존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며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내가 글로 무엇을 표현하든지, 여러분 카톡 많이 주고받으시고 또 텍스트 문자
또는 이메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쓴 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문자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문자를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글인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은 그냥 소리로서 전달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이 내 말을,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파장이 남아있는가, 은혜와 생명의 파장이 잔영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상처로, 아픔으로,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누가 잠깐 동안 만나서 대화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6장에는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거나 또는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그런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이, 또 샘터에서 세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던 형제 자매가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졌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평안하고 자유한데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를 세워가야 할까.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더냐.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요 1절 한 절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1절 말씀에 딱 떠오르는 구절,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 하나를 딱 붙잡으시면 좋아요. 아, 오늘 이 아침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특별히 여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범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는 부정어, 아니다. 마르티아라는 것은 타겟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붙잡아라, 이곳을 향하여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라라고 우리에게 타겟을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법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화살을 꺼내서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아니라 곁을, 다른 방향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미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가늠한 자가 된다. 내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아이고 저거 내가 빼앗고 싶다, 훔쳐서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너는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마르티아, 내가 지금 아직도 누구를 해하거나 때리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때문에,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혹이라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너는 이미 죄 가운데 들어선 자다.
하마르티아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아노미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노미아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부정어고요, 노미아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 법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 불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말씀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말씀과 은혜의 법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이 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의 법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어요. 내 마음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면,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들어선 죄에 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1절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불법 행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표현대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 범죄는 이런 하마르티아라든가 이 아노미아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인 줄 몰랐어요. 새벽에 아침에 걸어가는데 빙판인 줄 모르고 살얼음이 얼은 것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가다가 그만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범한 것, 이게 오늘 말하는 너희 형제 중에 무슨 범죄가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형제 중에 그 사람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실수하게 되고 행동에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바라볼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누구냐, 그 범죄한 형제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 누군가, 신령한 너희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령한 너희는 그 실수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바라보는 너는 영적으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분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잡으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요. 그런데 바로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신령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지, 나 자신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슨 말로 권면해야 되는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바라볼 때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아빠잖아, 엄마잖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자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나 자신이 부모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권면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내가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생각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같은 동기간에 형제가 어려움을 겪어요. 형제가 길에서 벗어났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아닌가?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조언해줘야 되고 내가 권면해서 내가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일에 내가 힘을 써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붙들어줘야지, 이 책임의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죄한다, 비판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문대로 표현하면요,
탈골된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뭘 잘라낸다, 정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어긋난 것에 대하여 방향을 맞추고 제자리를 잡아주도록 붙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죄는요 미끄러진 거예요. 사실 의도한 것 아니에요. 실수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넘어지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붙잡아서 여기 눈에 띄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를 붙들어서 바로 교정해 주어라. 동시에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번에는 내 형제가 넘어졌지만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계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잘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그 타성에 맞춰서 오늘도 잘 되겠지,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저 형제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 간혹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차가 밀려요. 이렇게 왜 밀리나 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처리하느냐고 차가 밀렸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분 오늘 차 사고 당했네, 추돌했네, 아이고 많이 다치진 않았나?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유 나도 너무 과속하지 말아야지, 차 안전거리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과속하고 또 차간 거리 바짝 붙었다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형제들, 범죄한 형제들, 미끄러진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 여기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볼 때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여기 서로 짐을 지라고, 누가? 너희가, 신령한 너희가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너희가 함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짐과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짐이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달라요. 2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요,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5절에 나오는 짐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아주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야, 이 짐이거든요. 근데 내 형제가 그 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 회복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그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함께 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 성경 표현대로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금 회복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법, 그것은 곧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권면하며 내가 함께 그 어려움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 짐을 서로 감당해 주어라. 여러분, 어려운 형제 만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네 일은 네 일이니까 내 일은 네가 감당해라. 그리고 마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방치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 이렇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계속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그래 내가 감당하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떠맡으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늘 2절대로 하면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이번에는
형제가 잘못했지만 다음엔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경계하면서 깨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혹이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실패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창고 이게 상처 입었어요. 조금 칼에 베었든지 아니면 뭐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은요, 약 바르고 뭐라도 이렇게 밴드지, 이게 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주면 되거든요. 가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처 이렇게 해줍지 말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랑할 것 없어요. 교만할 것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어째요 이렇게 섰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상처를 안아요. 상처를 입어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상처 잘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싸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피에타상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한 피에타상인데, 이 피에타상을 어떤 남자가 들어가서 망치로 보호대 넘어가지고 그걸 깨뜨렸죠. 깨뜨려가지고 막 이게 뭐 조각이 났어요. 그걸 이제 복원을 하는데, 복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복원을 합니다. 근데 복원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깨지고 부서진 피에타상을 복원하는데 결론은 잘 복원했어요. 근데 복원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원래의 상태, 깨지기 전, 상처 입기 전의 상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리고 깨어졌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모습,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제 시작합시다.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서 복원하는데, 처음 가졌을 때의 그 마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분명히 회복될 거야.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조각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눈을 계속해서 품고 바라볼 때에 복원하는 과정이 참 수월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었고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징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모습만을 묵상하며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붙들어 줘야 될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간혹가다 이렇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가 너무 힘들다, 너 경제적으로 힘들다, 요즘 관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그 형제의 아픔, 그 형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는 만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문자를 보내든지 또는 선물을 보내든지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따라 서로 짐을 져라. 함께하는 그 마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도 전해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너희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도와주어라.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고 상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품고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